주제는요, 정한 거와 부정한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정한 거와 부정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정한 것이냐라고 주제를 정하고 싶어요. 무엇이 정한 것이냐.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 정하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이겠죠. 정하다는 게 말이 잘 들어가죠. 무엇이 깨끗하다는 이 논쟁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거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무엇이 정한 거라고 합니까? 전통이 정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하다는 대립적 개념에서 이 마가복음 7장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너무 가까워졌나? 좋네. 무엇이 정한 거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다고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정하게 해줘요? 사람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전통이 정하다고 할까요? 그럼 전통은 무엇을 정하게 하는 걸까요? 사람의 행동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이거 부정한 거야, 전통은 없애야 돼,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정하게 되기를 원해요? 마음이 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건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무엇을? 행동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정하게 하는 거는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이 정하게 하는 것은 행동을 정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깨우는 거냐면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뭘 깨우는 거다?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이 깨어서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영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영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 깨어나야지만 무엇을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의 행동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깨끗해질 수 있냐면 영이 깨어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부정함과 마음의 얼룩진 것들을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깨어나서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의 부정함과 마음의 깨끗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볼 수 있냐면 행위의 깨끗함과 행위의 부정함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행위의 깨끗함과 부정함은 충분히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나 네 물건 가져갈 거야 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내 거 요거 하나 줄게 라고 해서 접근하고 내 물건에 더 큰 것을 가져가는 게 도둑놈이걸랑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당하려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도둑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뭐로?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생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다시 말해, 예배자가 돼서 영이 깨어나야지만 마음의 깨끗함과 정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행위의 정함은 뭐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정해.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양식들이 봐라. 이런 것들은 뭐를 봐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요, 조금 이제 우리가 막 잊고 사는 건데,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이게 웃기잖아요. 의식이란 말이 들어가서. 우리 현대사회에 살면서 의식이란 말 잘 안 쓰는데요. 이 의식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드리는 제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서 영적으로 드려지는 제단이 있고요. 이 겉의 세계, 외연의 세계에서 드려지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외연의 세계에서 드려지는 예배랑은 틀려요. 그런데 외연의 세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예배라고 하면 웃기지만 의식은요, 예식은요,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대사회에 와서 공동체 의식이 없어졌는지 알아요? 응? 외연의 세계에서 공동체가 드리는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마을에서 있잖아요. 마을에서 마을의 기륭화복을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운동도 될 수 있고 노동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제사도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외연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때에는 무엇이 그 마을에 생겼냐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동체 의식은 무엇을 정하게 만드냐면 정신을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의식은 정신을 정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의식이라는 외연의 의식이 사라지면 정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행동이 통일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게 되고 정해져 있는 규칙과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되니까 저놈은 왜 머리를 저렇게 하고 다녀?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아이고 쟤는 왜 화장을 저렇게 하고 다녀? 야, 쟤 말투 좀 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정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건데요. 이 무엇을 정하게 하느냐는 우리는 알아둬야 되는데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럼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의식은 뭐가 되냐면 영의 깨어남이 되는데 영이 깨어나서 뭐 하냐는 거예요. 영은 깨어나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것은 예배밖에 못 드려요. 다시 말해 영이 깨어나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영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과 정신은 무엇에 의해서 깨끗해진다? 공동체 의식에 의해서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공동체 의식은 겉에 일어나는 정신을 깨끗이 해서 우리의 행위들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 온전하게 깨어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게 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이 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외연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예배라고 하면 웃기겠지만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의식과 예배를 통해서는 절대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려봤자 폭력과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절대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의 작용을 우리에게 해요. 첫 번째 작용은 뭐냐면 언약의 법이에요. 법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의 법. 커버넌트 롤. 언약이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법이요, 그 언약의 법이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정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법은요, 물숫자에다가 갈 것자예요. 다시 말해, 법의 뜻은 뭐냐면 물이 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게 법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 번째 작용이 언약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법이 없다면 우리의 말씀은 깨끗해질 수가,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을 지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시간을 지배하냐면 그 언약의 법이 시작과 끝이 나타 있어요. 언약의 법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라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법에는 처음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나중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시간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얘기했겠지만 시간은 뭐냐면 때시자예요. 어떠한 때, 어떠한 세대, 어떠한 기간, 그리고 그 때와 때 사이를 뭐라 그러냐면 사이 간자를 써서 시간. 다시 말해, 시간은 어떠한 때에서 어떠한 때로 가는 건데 이 시간은 시작과 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서 시작과 끝을 찾아야지만 시간을 지배하는데 시간에서 시작과 끝을 못 찾으면 그 시간은 내 시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나와 있냐 보면 언약의 법, 커베넌트 롤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닫는 그때,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에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 시간 안에 언약의 법을 따르는 자는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의 법이 있고 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무엇을 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섬김이라는 걸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거는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못 섬겨요. 못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시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려고 해서 못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그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 웃겠지만 그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기뻐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변해요. 아이가 원하는 거와 청소년이 원하는 거와 성장해서 원하는 것이 변하게 돼요. 그럼 섬기는 게 뭐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섬긴다는 그 단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섬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르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너무 좀 경직된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주면, 제가 지난 추석에 이제 저희 이제 가정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저의 깨달음과 회개 얘기를 하면, 저희 저희 브라더가 브라더와 롤 시스터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붙이고요. 그래서요, 제가 화가 좀 났어요. 아니, 뭐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못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정해. 아, 이거 바르지 못해.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했어요. 비난했어요.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그러면 우리 부모님, 엄마죠. 내 부모님한테 내가 잘하나? 아, 난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 못했냐면요. 새우튀김을 했어요. 고구마 튀김을 했는데, 그날 너무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제 먹을 목만 몇 개를 이렇게 찬장에다 이렇게 우동 그릇에 넣어놨걸랑요? 근데 그날 밤에 엄마가 뭐 먹을 거 없어?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뭐 찾아봐, 냉장고에 뭐 있지? 그랬더니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튀김 그릇에 있었던 그 우동 그릇이 식탁 위에 올려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거를 먹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치매 노인네로 이제 몰아세우는 거예요. 아니, 내 새우랑 내 고구마 튀김 먹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최 권사님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분명히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하니까 연휴 끝나면 병원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치매 검사 해야 돼. 이랬잖아요. 야, 근데 어제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김치 냉장고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없으니까 먹은 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럼 나는 더 모욕을 준 거잖아요. 부모를 더 모욕하고 치매 노인으로 세웠는데, 그럼 나는 정한 사람인가, 부모한테 잘하는 건가 생각하니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롤 시스터와 브라더가 이제 전화도 안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그럼 이런 원인이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내겐 이 말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그 언약이, 커베넌트 롤이 내게 있다면, 제가 그 언약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섬겨야 되는데, 그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는 거의 법과 그 언약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배하고 섬김이라는 걸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거나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행위나 사람을 섬긴다고 하고, 사람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꼴 정한 자예요. 왜냐하면 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는 정한 자와 정한 자의 예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정하지 못한 부정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해질 수 있을까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작용으로, 하나는 언약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법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법의 시작.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이었나? 어제 우리 엄마한테 나 이제 앞으로 엄마한테 화도 안 낼 거야. 그리고 뭐라고도 안 할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게 시작이 되길랑요.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이 내 안에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을 다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뭐 하다못해 정말 기억을 잃으시거나 정말 막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일어나도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언약의 법의 시작과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 언약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 언약의 법을 섬기면 그 부모가 눈의 세상에서 겉의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부모를 모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법엔 그게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전통을 따른다면 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 무너지게 돼요.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말로 인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고 모욕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또 어떤 시간이라는 걸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언약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고 성공하는 말씀, 편히 쉬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작은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 안에 커버넌트 롤, 다시 말해 언약의 법이 돼야지 우리가 점점점 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한데, 우리의 마음이 정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곳에 미치는 커버넌트 롤이 우리 안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내가 약하고 부정하게 자꾸 유혹에 빠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 안에 받고 지키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의 미션을 주면 내가 가장 제일 못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시간을 못 다스려요? 분노해요? 아니면 기타 등등 뭐를 못해요? 그럼 그거를 성경 말씀에서 한 구절만 찾아보세요. 그 말씀의 한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언약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보세요. 그럼요, 그 말씀이 시간과 시간을 다스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섬기게 만드는데, 그 말을 따르게 만드는데, 그럼 나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취약적인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이
나의 가장 취약하고 죄 많았던 것을 뭐하니까 깨끗게 씻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약함과 어떤 올무에 그런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